36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8장 32절에서 3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선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야훼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잠언 8장 32절로 36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가 필요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각 나라마다 헌법이 있습니다. 그 헌법의 제1조에는 나라의 성격과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1조 1항을 보게 되면 그 나라의 성격과 역사와 가치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법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을 보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민주공화국입니다. 백성들에 의해서 백성들의 의견이 모여지고 또 우리가 그 법안을 처리하고 입법을 하게 될 때에도 국민들을 대표하여 뽑은 대표자들이 소위 국회의원들이죠. 그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하고 사법을 행정을 다스려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이나마 국민들이 정치에 또 국가 일에 관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거죠. 미국 헌법 제1조를 보게 되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헌법에 의해 부여되는 모든 입법 권한은 미국 연방의회에 속하며 연방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한다. 그래서 미국은 다른 나라와는 조금 다르게 그 연방 제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50개 주가 각자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로 합쳐져서 유나이티드 스테이트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수정헌법 제1조, 이게 요즘 가장 어찌 보면 가장 이슈가 되는 그 법안 중에 하나인데,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등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조금 원래 자세하게 길게 되어져 있는데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표현과 종교의 자유가 모든 국민에게 있는데 그것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동성애 합법화가 되면서 오히려 신앙의 역차별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미국의 헌법은 정확하게 표현과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걸 제한할 수 있는 법을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이 새벽 시간부터 제가 법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 나라 헌법 제1조 1항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 나라 헌법 제1조 1항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성경이 딱히 말하고 있지 않아서 이거다 콕 집어서 내가 말할 수는 없지만 굳이 정의를 해보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정의의 왕국입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정도 되지 않을까요? 사실은 이 말이 제 말이 아니라 빌려온 말입니다.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나라 헌법 제1조 1항은 무엇일까? 이거를 고민했던 사람이 있는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의 어떤 그 프로그램 중에 호통치는
판사라고 해서 청소년 애들 이렇게 소위 소년법에 접촉되는 아이들 이렇게 세워놓고 재판하는 판사가 있어요. 천종호 판사라고. 믿음이 되게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아이들이 뭐 이렇게 변명하고 아이들이 뭐 시큰둥하고 그 범죄한 거에 대한 죄책감을 갖지 못하면 막 재판장에 서가지고 막 호통을 치면서 야단을 치고, 또 그 아이들 자기 자식이라고 두둔하고 편드는 부모들은 막 뭐라고 나무래고, 뭐 그런 것들이 TV에 한번 이렇게 공개된 적이 한번 있습니다. 근데 이 판사, 천종호 판사가 했던 말이에요. 인터뷰 하던 중에 하나님 나라 헌법 제1조 1항을 이야기를 하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정의의 왕국이고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정도 되지 않을까요? 제가 요 말까지 인용을 한 겁니다. 각 나라의 헌법 1조는 나라의 역사와 가치, 국가의 설립 배경 등이 다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말하잖아요. 미국에 사는 동안에 우리 국적이 미국 시민권이든 한국의 영주권이든 또 다른 나라의 어떤 국적을 가지고 있든 미국 내에 살고 있다면 미국의 법규를 따르는 것이 기본입니다. 예외적으로 미국 법이 아닌 어떤 경우는 한국 법을, 자기 국적법을 따라야만 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미국에 살면 미국 법을 준수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합니다. 그것이 편하죠. 똑같이 적용을 해본다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시민권이 천국에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법도와 규례가 있다는 거죠. 기준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기준을 따르는 것 자체가 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을 그냥 막 짓는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 기술이 없을 때야 그냥 나무 세워놓고 잎사귀 싹 둘러싸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냥 누워서 잘 수만 있는 공간을 만들면 되지만, 특히나 이 시카고 같은 경우는 혹독한 겨울을 나야 되기 때문에 난방도 중요하고 또 한여름에 뜨거운 태양도 있으니까 또 에어컨도 중요하고, 우리가 좀 요 며칠 사이 경험을 했잖아요. 힐링이 안 되고 나니까 기도하는데 어깨가 시리고 무릎이 시린 거예요. 한겨울에 추운 겨울은 아닐지 몰라도 가장 온도가 낮은 새벽 시간에 나와서 이 성전에서 기도를 하다 보면 어깨가 시리고 무릎이 시리고 마음도 시리고, 그런데 집을 지을 때 정해진 방법, 뭐 일단 기본적으로 플러밍을 해야 될 거고요. 전기 시설 공사, 그 다음에 또 배관 공사 해놓고 그 위에 하나하나 단계별로 집을 세워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걸 무시하게 되면 집이 금방 파운데이션이 나기도 하고 건물에 하자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삶,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하라고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시면 안 하는, 그냥 말씀 그대로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에 두 가지를 나누어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태초부터 계셨던 지혜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궁창 위와 아래 또 바다와 육지를 나누고 그 가운데 모든 필요한 것들을 창조해 넣으셨습니다.
땅과 하늘과 바다의 기초가 되었고 세상의 질서를 잡는 기준이 된 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되는 대로 그냥 막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창조에도 분명하게, 이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지는 질서가 있어요. 사람 만들어 놓고 이 사람이 서야 될 땅을 만들고 물을 나누고 하신 게 아닙니다.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모든 환경을 만드신 후에 그 가운데에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채워 넣으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하나님을 대신할 통치자로, 대리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창조의 창조에도 분명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온 우주에 수많은 별들과 행성들이 존재하면서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하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섭리예요. 사람은 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뭐 자동차도 만들고 첨단 기기들을 만들지만 그것들이 하자가 생기고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이후에 한 번도 문제가 생긴 적이 없을 만큼 완벽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이 모든 우주가 운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천문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보면 볼수록 신비하다는 거죠. 또 의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육체를 바라보면서 이거는 도무지 하나님의, 그러니까 신의, 그들은 말하기를 신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는데 이 육체가, 이 생명이 유지되어지고 또 병이 들었을 때 온몸이 반응하는 모든 메커니즘이 그저 보면 볼수록 놀랍다는 겁니다.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어디에도 이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는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온 세상의 기준이 되고 바탕이 되었던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창조 때부터 계셨고 그 지혜가 지금까지도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 질서와 아름다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우연히 생겨나고 우연히 진화했다고 말하지만 이것이 정말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면 오늘도 신인류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도 그런 일들은 일어나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각기 종류대로 하나하나 다 창조하신 거예요. 과학자들이 지금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걸 진화론과 창조론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끊임없이 과학자들이 서로 논쟁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거는 논쟁으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를 우리 사람의 지혜로, 그 지혜 속에 사는 사람의 지혜로는 그거를 증명해낼 방법도 없고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로 말미암아,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이 창조되었고 이 하나님의 지혜가 모든 창조에 관여를 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고 그 질서와 조화가 신비롭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지혜,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땅이 조성되기 전부터, 천지가 창조될 때에도,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 가운데에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혼란스러움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지혜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과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혜 없이 이 세상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경우는 있어요. 어렸을 때 공부를 하게 되면은, 저도 뭐 그렇게 공부를 못한 편은 아닌데 잘한 편도 아니에요. 되게 애매한 표현이죠. 열심히 하면 좋은 성적이 났다가 조금 놀면 뒤로 훅 물러나고, 그러면서도 놀면서도 늘 마음 가운데 그 생각이 있는 거죠. 공부해야 되는데, 이번엔 성적이 올라야 되는데, 부모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도, 놀면서도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그러니까 높은 순위부터 어느 정도까지 공부하는
친구들은 그런 것들을 걱정을 하지만 세상 근심 염려 없이 사는 애들이 있습니다. 아예 저 뒤에 있는 애들은 전혀 걱정을 하질 않아요. 그러면서 늘 공부하는 친구들 끌어내가지고 나랑 놀자, 나랑 놀자. 공부 방해하고. 그러면서도 세상 걱정 없이 살아요. 근데 잘 살아요. 초조함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답답함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부에 대한 부담이 없거든요. 그 친구도 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맘만 먹으면 니들 다 따라잡아. 문제가 뭡니까? 마음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걱정이 없거든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 없이 살 수 없는데도 세상 사람들이 맘 편하게 사는 이유는요, 그 지혜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지혜 속에 운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질서 속에 운행이 되고 있고 지혜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합니다. 어디를 봐도 다 하나님의 지혜예요. 근데 그 속에서 살면서 그 지혜를 알고 있는 우리가 지혜 없이 산다는 건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우리 마음이 초조하고 답답하고 불안해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모자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사람은요, 세상에 두 쪽 나도 마음이 편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에요.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태초부터 계셨던 그 지혜를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지혜가 필요한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시편 51편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마음은 상한 심령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문제 때문에 힘든 마음을, 질병 때문에 피곤한 육체를, 자신을 돌보고 지혜가 없으므로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십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하시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는 사람을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채우십니다.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구할 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도 부족했고 경험도 부족했습니다. 왕이 되면서 궁정을 보니까 자기보다 다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은 노련한 사람들 뿐인 거예요. 이것이 어린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연약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그 마음을 일천번제에 담아 하나님을 구했을 때, 단 한 번의 제사가 아닌 일천번제로 나아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솔로몬의 나이 어림을 사람들이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솔로몬에게 탁월한 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부족함을 인정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할까요? 이걸 깨닫는 것도 사실은 지혜입니다. 부족함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구할 수가 있는 거고,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인정했기 때문에 부지런히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세요.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지혜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에게, 그리고 지혜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하여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 지혜가 오늘 내가 기도한다고 그 지혜가 당장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꾸준히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기 이 문장 가운데 끊임없이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부지런히, 끊임없이, 쉼없이,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될 때,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자는 지혜를 듣고 얻게 되거든 버리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잔소리보다 더 기분 나쁜 조언을 듣더라도 그걸 절대로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복을 주고 하나님을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를 잃어버리면 정말로 끝입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지쳐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간절히 지혜를 구하십시오.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 문제 가운데도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지혜, 하나님 우리에게서 이 마음이 거두어지지 않도록 마치 다윗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눈물로 기도했던 것처럼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얻은 지혜로 감사하며 지혜를 버리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는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허락해 주시고 은혜 나눌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창조가 되었는데 주님께서 지혜로 창조하신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지혜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선악간의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고 기준도 없고 지혜도 없고 말씀도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주의 말씀이 세워지고 기준이 세워지고 지혜가 나타날 수 있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먼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섭리를 깨달아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분명한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방황하지 않고 주님의 길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주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가 혹 잘못 구하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 정직하고 선한 지혜로 정직하고 선한 지혜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정직하고 선하고 지혜를 따라 순종하는 마음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초조하거나 답답한 마음 대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과